원래 그 조직신학은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가장 이렇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분야인데, 근데 우리가 한 번을 들어보는 거하고 안 들어보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해도 이렇게 하나님이 신학을 이렇게 정립하고 응답을 받았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지진, 재난 있겠지만 주님이 보시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중요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뭘 하느냐?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럼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을, 그렇잖아요. 구원을 빼앗겠다. 다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영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안타까운 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신학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뭔가 가르치기 전에 이게 우리가 이거 한 번만 들으면 알거든요. 야, 저게 이단이구나, 이거 아는데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해하지 말고 그냥 한번 쭉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해 안 돼도 됩니다. 이런 말이 있구나. 이러면 그 한번 들어본 거하고 차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우리 쭉 3시간짜리인데요. 제가 하도 줄여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좀 중요합니다. 1, 2, 3, 4번이 큰 신학의 배경입니다. 왜 신학이 중요하냐? 그렇잖아요. 왜 신학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면 많은 응답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냐면 역사적으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변정되고 발전되고 정립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걸 믿음으로 믿어보면 의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지. 근데 반대편에 잘못된 이단들이요, 잘못된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보면 되는데, 와가지고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변론을 하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신학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변정하다가 보니까 발전되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신학이 밑바탕이 되어야만 뭘 할 수가 있느냐? 시대를 분별하고 올바른 전도운동과 제자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전도운동과 제자운동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신학의 정립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뭡니까? 신학은 역사적인 금정을 통해서 발전되었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학에는 크게 4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첫 번째가 성경신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텍스트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성경을 신학의 토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성경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짧지만 성경 스토리 내용들 잠깐 이해했습니다. 그게 성경신학의 한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 성경을 쭉 알기는 알겠는데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학의 조직적인 체계, 교육을 하거나 설명하려는 의도에 따라서 체계화시킨 게 뭡니까? 조직신학이라는 거. 그래서 조직신학은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전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 조직신학 시험을 치면요, 하도 어려워가지고, 야, 조직신학 다 조졌다 그래. 조직신학은 조지는 신학이다. 근데 그건 뭡니까?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스토리잖아요. 그걸 뭘로 구분한다고요? 주제별로. 엮었어요. 그래서 왜 조직신학이 필요하냐? 그렇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뭐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역사신학입니다.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진 신학의 개념들. 그래서 시대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답.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사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문제에 어떻게 답을 줬는가, 이걸 봐요. 그 다음 마지막은 실천신학이 있습니다. 목회신학이라고 합니다. 목회에 필요한 실천적인 개념들을 이야기합니다. 설교론,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접하지만요, 우리가 평신도가 가장 접하지 못한 게 사실 조직신학이에요. 이 조직신학은 우리 말하면 목회자들에게만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조직신학의 배열입니다. 신학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를 마음껏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주제가 우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배열했어요. 그래서 오늘 큰 테두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뭡니까? 이 구원의 길이에요.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신학적인가를 우리는 살펴봐요. 그럼 구원의 길 맨 처음에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죠. 무니까 그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실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이 실론 안에는 단순히 하나님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두 가지가 같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이걸 두 개를 실론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되 가장 중요한 피조물 가운데 누구를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인간론입니다. 근데 인간론은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라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이건 또 신학적으로 원시인이라는데 원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걸 원시 상태의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인이라. 원시 상태의 인간, 원시. 그 다음에 이 원시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되었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 죄인의 인간이죠. 그래서 사실은 원시 상태의 인간, 죄인의 인간.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은혜 안에 있는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을 떠난 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나, 이렇게 인간론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가 그리스도에 대한 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면 이 그리스도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 나온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다 알았는데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론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이 신앙의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의 응답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신앙의 모든 부분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론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하면 마지막에는 뭐가 옵니까? 끝이 오죠. 그걸 보고 종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말론은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날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맨날 그리는 구원론이 이 구원의 길이 뭘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은 몰라도 여러분 이거 그냥 구원의 길만 나오면 다 알아. 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신학자들이 좀 어려운 말로 자기 좀 뽐내야 되잖아요. 그래가 이걸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을 해놨어. 근데 우리가 이걸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뭐 할 수 있어요? 전달하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좀 필요하다. 얼마 전에 우리 왜 신천지에서 왔잖아요. 근데 신천지에 있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냐라면요, 신학 교육을 받아요. 그 사람들도 신학을 받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신학적으로 몇 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을 가지고 당신들이 왔다. 이 성경은 어떤 것이다. 그 신학적인 용어를 몇 개 탁탁탁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뭔가 권위가 있구나. 그래가지고요 빠진다니까요. 한 번만 들어보면 이해하는데.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기독론 이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똑같은 구원론 이러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있어 보이려고 그래요. 자, 요렇게 해서 체계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안에 완벽한 신학 체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신학 연구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는데 배경이 되는 게 뭔가. 그래서 계시라는 겁니다. 계시라는 뜻은요, 열개자라. 신은 볼시라. 열어서 보이게 한다. 그래서 계시라는 뜻은 하나님이 스스로 보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열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셨냐면 두 가지로 보이셨어요. 첫 번째는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저 불신자들이 핑계하지 못할 일이 있다. 저희들이 복음을 안 들어도 저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함이 있다. 왜 핑계 못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에 창조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심어놨어. 그래서 불신자라도 자연 만물의 모든 걸 보면 창조자 하나님이 있구나 알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일반 계시입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 그거는 뭐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하는 특별한 계시. 자, 신론. 신론 보니까 그것도 제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영어로 적어놨어요. The Doctrine of God and His Creation. 하나님과 그의 창조에 대한 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그 루이스 폴코프라는 신학자가 지은 조지신학 개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어디 안에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단일성이다. 여러분 인간은 단일성입니까? 단일성이 아닙니까?
단성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단일성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단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속성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게 한문으로 어렵게 적어놨어요. 공유는 뭡니까? 뭐? 배우 이름이 공유야. 그렇지, 공유. 자, 공유는 뭐냐면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피조물 우리에게도 있는 거. 그래서 공유하고 있는 거. 비공유는 뭡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얘기해요.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단순성. 요거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공유는 뭡니까? 지식, 지혜, 선, 사랑, 은총, 긍휼, 거룩, 의, 진실, 주권. 요거는 우리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 번째가 좀 어려웁니다. 삼위일체. 이런 삼위일체 압니까?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왜 생겨나냐면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면 좋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핍박받을 때는 복음 전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핍박받은 복음을 막 전하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탁 되어지니까 이제 다 믿잖아요. 다 믿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면 좋겠냐? 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일어난 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하지 않냐?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지 않냐?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은 인간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둘 다 맞냐 안 맞냐? 그리고 성령님은 또 누구냐? 이렇게 해서 이제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완전하게 이렇게 예전에는 뭘 했냐면 공의회를 가졌어요. 의회를 가져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제일 많이 기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라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원래 어거스틴은 법률가입니다. 전공이 법이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제정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닌 부분을 다 자른 거예요. 하나님 인간? 인간 아니야. 하나님 완전한 신? 아니요. 인간이 몸을 입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잘라가지고 아닌 걸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 이 아닌 거 외에 다른 거 다 맞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는 지는데 설명하지 못하겠다. 이해됩니까? 믿어는 지는데 설명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정리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봅시다. 한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존재한다. 이 셋은 신성에서 동일하고 지위에서 동격이다 라고 나타나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삼위를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좀 좋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셔 그 구원을 인치신다. 그 삼위일체는 뭡니까?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정리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단일하시고 동등하다. 동등하다. 누구에 속해진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 이런 물어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합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존재합니까? 그게 포인트가 있어요.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치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존재하신다.
뒷부분에 이제 창조에 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창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이 네 가지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작정이라는 겁니다. 작정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스스로가 작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발생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계획 혹은 목적을 뜻한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일반적인 것이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마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창조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창조했겠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기 이미 뭘 했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 마음 속에는 모든 마스터 플랜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 그죠? 작정이란다. 여러분 안에 DNA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DNA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뭐를? DNA를 가지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따라서 그건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 작정하신 것이, 그렇죠? 예정하셨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여기 어떤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떤 것은 버려두시기로 예정하셨다. 영어로는 predestination. destination은 정하다. 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기는 영원 속에서 시공간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시고 영적인 세계인 천사와 물질 세계인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게 눈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고요? 섭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건 속에 활동하시고 만물을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이끄시는 사역을 하신다. 아멘. 은혜 안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미 뭐 하셨다고? 작정.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세요? 예정되어 있는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일 때 창조하신 그 시간표대로 하시고 나중에 뭐 하신다고? 섭리하신다. 이 모든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어서 모든 걸 움직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를 탁 실론 이러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탁 믿어져야 되냐? 한 가지만 딱 믿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면 돼요. 왜 여러분이 염려하느냐? 여러분 주인 되어가 염려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불신앙하느냐? 여러분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은 주인 될 권리가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뭐만 바꾸면 됩니까? 주인만 바꾸면은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창조주시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 안 져도 돼요. 누가 책임진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인 되심만 인정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요 정말 세워집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에 타락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를 바꿔버렸어요. 주인을 바꿔버린 거야. 네가 주인해. 그것만 바꾼 거야. 자, 두 번째입니다. 빨리 해야지. 여러분 사실은 이거 제가 정리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24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로 엑기스만 딱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뭐 다른 설명 필요 없고. 인간론. 그래서 인간론의 영어로 보니까 The Doctrine of Man on Relation to God.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인간입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죠. 원시 상태의 인간. 그 다음에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세 번째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요건 구원 언약 속에 있는 인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원시. 우리 원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먼저 창조하실 때 우리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성의 본질적인 요소를 2분수라고 얘기하고도 3분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혼돈 같이 사용합니다. 표현을 같이 사용해요. 그래서 2분수냐 3분수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과 혼이다. 그 다음에 영혼 육이다. 성경에서는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개인 영혼의 기원, 여러분 영혼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여러분 영혼 언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여러분 애 탁 나올 때 그때 영혼이 만들어졌을까요? 이해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은 언제 만들어졌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는데 언제? 창세전에 영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이 육신 안에 탁 두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가질 때 하나님이 육신에 탁 거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나중에 이걸 좀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이게 감각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떠나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건지 감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이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 감각이 옵니까?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저는 제일 큰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형상이라는 것은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담기면은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릇인데 그 안에 악령이 담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담는 그릇이니까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은 하나님이 담기는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시 상태의 인간에게 딱 한 가지를 주었어요. 뭐? 행위계약을 주셨어요. 행위계약은 뭐냐라면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생명의 약속으로 조건은 뭐? 순종. 형벌로는 육체적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나중에 다시 이 언약을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저주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저주. 최고의 저주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상은 담는 거니까. 하나님이 담겨버리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주는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없어요. 복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뭐가 지옥이라고요?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 이 땅에 살 때는요, 일반적인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반, 하늘의 비 이런 거 다 일반 은총이에요. 지옥은 뭐도 없다고요? 일반 은총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없이 완전하게 네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 하나님 없이 사는 곳이 지옥.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일 무서운 건요, 단절된 상태. 단절된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절시켰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게 죄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기원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행위는 지적인 면에서는 불신앙과 자멸심이에요. 의지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감정적인 면에서는 잘못된 호기심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 전적으로 타락, 죽음의 지배하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유봉선생님 다문제 설명하죠. 아이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안 그래 저 실과 한 개 따먹었다고 막 하나님이 막 열받아가지고 니 아니다. 그게 과연 죄겠냐?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론적인 겁니다. 사단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마지막으로 탁 치고 들어오는 말이 뭡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아십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이걸 범죄하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할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뭐가요?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가장 큰 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죄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는 본질이 뭐냐? 죄는 특별한 악이다. 하나님과의 뜻과 관계에 있어서의 파괴된 거다. 그래서 죄는 뭘 가지고 옵니까? 죄책과 오염을 내포한다. 죄에 대한 책임감과 그에 대한 오염된 상태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는 어디에? 인간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지정의에 영향을 준다. 행위와 함께 마음의 악한 의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죄에 대한 것. 죄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죄가 어디에 거합니까? 지정의로 영향을 미치지만 죄가 거하는 장소는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제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마음과 생각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생활에 있어서의 죄, 아담의 죄와 후손의 죄, 모든 인류입니다. 인류에 있어서 아담의 죄가 후손의 죄로 그렇죠, 연결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게 중요하죠. 로마서에서 설명합니다. 인류의 대표가 아담인데 그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죄와 본죄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전적으로 타락되었고 전적으로 부패가 되었는데 그게 본인의 죄로 드러나는 것이다. 죄의 보편성,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죄 아래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태하나 유하도 뭐로 봅니까? 죄인으로 봅니다. 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죄가 어떤 죄라고요? 그렇죠. 아담의 후손인 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은 의인 대신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 그래서 죄는요,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여러분이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후손이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줄을 잘 써야 돼. 줄을. 여러분이 의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죠. 뭐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리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은혜 안에 있는 인간.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속의 언약. 성부와 성자의 언약으로 죄인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죄의 법 아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죽음과 부활로 인간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완성입니다. 예,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저 안식일, 안식교들 지금 또 뭐 이룩하려고 합니까? 율법 이룩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한 겁니다. 율법 누가 완성했어요? 그렇죠. 인간은 율법 완성할 수가 없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냐? 은혜, 언약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함받은 죄인과의 계약으로 구원과 함께 하나님과 그의 모든 은혜로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체결한 은혜로운 협정이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하고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다고요?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 우리의 행위의 기준을 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행위로 하나님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거 조금 신학에서 이 단어가 있어요. 오버 플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버 플러스. 그럼 이거는 뭐 다른 식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영어로. 오버는 위에. 플러스는 뭡니까? 홈 플러스 할 때 플러스잖아. 플러스. 플러스 된다. 그럼 이 뜻은 뭐냐라면 첫 번째가 행위 언약이었잖아요. 행위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었지만 그 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위 언약에는 항상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 두 번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이야. 이 은혜 언약은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언약은 주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스스로를 체결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아무런 그게 없어요. 동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첫 번째 언약보다 두 번째 언약이 더 완벽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체결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버 플러스. 그럼 여러분이 이 상태 안에 그렇잖아요. 이 상태 안에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상태 안에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타락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인간론. 원래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은혜 안에 있는 인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은혜되더라고요. 오브 플러스. 야, 이제 우리는 타락할 가능성, 지옥 갈 배경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뭐 해야 되는 거요? 이거 해야 돼요.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안식하세요. 여러분 손을 놔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제가 랩런트들하고 만나가 뭐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게 많더라고. 자기 스스로가 틀을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이 틀 안에 못 들어가고 불안해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틀 자체를 깨라. 네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틀만 깨쁘면 자유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스스로가 자꾸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절처럼 뭡니까? 완전 자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합니다. 아니 완전 자유하면 방종하지 않겠냐? 방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복음을 아는 자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하라? 은혜 언약은 완전한 자유다. 그래서 요 은혜는 자, 세 번째 넘어갑시다. 기독론. 이 기독론은 우리가 너무 다락방 안에서 많이 다루어가지고 맞죠? 그리스도는 도 같았으니까 도 같았으니까 대충 한번 읽어만 봅시다. 그리스도의 인격,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칭입니다. 예수는 뭐라고요? 이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파생했는데 구약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여호수아. 그래서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직분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어로는 the anointed one.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신약적인 형태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세 가지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길을 설명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계속 설명했고, 왕을 통해서 계속 설명했어요. 근데 인간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은 뭐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생이다. 그래서 중보자의 한 인격 속에 두 본성이 완전히 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거 신학적으로 논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느냐? 어떻게 이해하면 빠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고? 왜 완전한 하나님이 되고 완전한 인간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안 되면 구원을 못 받아. 완전한 인간이어야 인간을 대표할 수가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무, 선지자 직, 제사장 직, 왕의 직,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자, 선지자 직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예언된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스스로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해석해 주었어요. 승천하신 후에도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그 사명을 계속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뭐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하도록?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할 때 항상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고 깨달아지고 인도받도록. 선지자 직입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희생적인 사역과 중보적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희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백성을 위해서 희생. 그래서 그건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희생의 결과가 뭐냐? 중보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의 희생을 드림으로 자기 백성을 위한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사단과 율법과 양심의 고소로부터 이런 신령한 축복을 보호하고 이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해 줄 것을 확정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예배와 봉사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직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오른편에 있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왜 욥이 시험, 사단이 막 시험할 때 그렇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사단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보고해요. 그래서 사단이 욥 막 이래가지고 보고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봐라. 내 의인 욥을 봐라. 이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아니, 욥 저렇게 신앙생활을 저런 의인을 봤느냐? 욥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사단이 옆에 와가 뭐라고 합니까? 에이, 하나님 복 주시니까 저랬지. 나도 저를 복 받으면 하나님 잘생기겠다. 이러면서. 그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의 생명을 외에는 다른 거 다 해봐라.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아가 다 살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막 거짓말하고 이러면은요, 사단이 보고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보십시오.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 해놓고, 자식 그만다. 그때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우리 사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에서 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보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왕직입니다. 예수님의 왕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권이다. 자기 백성을 향한 영적 통치로 신자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이루어지고 죄인을 구원하려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수단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실세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교회의 모임과 교회를 통치하심과
교회를 보호하심과 교회를 완성하여 이바지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또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주적인 겁니다. 우주적인 왕권.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개인과 국민의 운명을 다스리고 세상의 생활을 지배하고 이 왕권을 그의 구속적 목적에 이바지하게 하며 그 왕권을 통하여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의 교회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 왕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왕권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뭐 하도록? 구원 사역을 이룩하기 위해서 왕의 권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이 땅은 누구 왕권 속에 있다고요? 이 땅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왕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이제는 사단이 주인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왕권을 회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긴 싸움, 예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았는데 그걸 실현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 믿는 너희들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승리한 싸움을 실현해라. 그래서 왜 우리가 전쟁 치르면요, 전쟁 다 끝나면 저 위에 가가 뭘 꼽아요? 그렇죠. 위에 올라가서 아군의 깃발을 탁 꼽아요. 그러면 이 고지는 누가 점령했다고? 그렇죠. 우리가 점령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점령해놓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뭐 하려고? 네가 누리라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왕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속죄.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속죄의 원인과 필요성. 왜 속죄가 필요하냐?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근거에서 사랑을 둔 죄인에게 피할 길을 제공하고 공의는 율법의 요구를 응해야 한다. 여러분 속죄를요, 우리 입장에서 자꾸 우리는 속죄를 생각해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근데 속죄의 근본 개념은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의입니다. 완전한. 그래서 속죄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속죄하신 거라.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래서 속죄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그래서 속죄의 승질을 보면 속죄는 먼저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대리적인 속죄,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사랑이고 피돈적인 순종이다. 능동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능동적으로 인간의 권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피동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세운 율법을 스스로가 완성시킨 겁니다. 이해가 되죠?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넘어가야 돼. 이런 말이구나. 그냥 하나님께 만족도 되고 우리에게 만족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스스로의 입장에서도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범위는 뭐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으나 뭐라고요? 제한된 속죄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모두게 다 이뤄놓고 그 가운데 뭐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어요.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는 특권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그렇죠.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뒤편에까지 한번 봅시다. 구원은 좀 쉬다가요? 또 구원론 하여튼 여기까지는 갔으니까 이제 하나 3개 남았으면 야 진짜 빨리 했다. 3개 남았어요. 이거 신학교 가면 몇 년 하는지 압니까? 3년 내도록 해요. 신론 이거 가지고 한 학기를 해요. 이야, 근데 여러분은 지금 10분 만에 다 끝냈어요. 여러분은 워낙 뛰어나가지고.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파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이런 말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 그저 특징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주인 대신 인정하는 거다.
두 번째는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만큼 큰 축복이냐. 구원론의 키는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3직분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아는 만큼 그 권세를 여러분의 권세로 누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필요하시는 세 가지 직분의 권세를 구원 안에, 그리스도의 기독론 안에 다 주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 아는 만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포인트가요, 여기에 자꾸 포인트 있으면 여러분 평생 실족합니다. 나에게 포인트가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항상 뭐예요? 죄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본 게 아닙니다. 이걸 보시는 거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아는 거, 누리는 거. 그래서 죽었습니다. 뭐만 이해하면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아멘? 그래서 여기 있어야 안 시달립니다. 나에 있으면 여러분 24시간 시달립니다. 사단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만 여러분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일어나서 적그리스도로 포장하여서 많은 믿는 사람을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지식을 현장에서 전달해야 될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적인 시간표를 알고 우리에게 조지신학이라는 중요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이 지식을 가지고 미혹해 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10분 정도. 그래도 이게 우리에겐 다 구원의 응답이기 때문에. 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원래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좀 덜 피곤합니다. 앉아서 듣는 사람이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와라 카가 이야기하라 하면 여러분 별로 안 피곤합니다. 나중에 피곤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신학적인 생소한 단어라도 한번 들어보는 거하고 안 들어보는 거 진짜 차이 납니다. 진짜 그거 한번 들어는 봐야 돼. 왜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그거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가 또 근데 들어봤지 이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구원론, 구원의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까지. 뭐 구원의 축복인데 구원 주실 때 어떤 변화들이 동시에 일어나는가라는 것이 구원 안에 담겨진 축복입니다. 저 성경 구절 우리 한 군데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뭐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구원론인데요. 영어로는 The Doctrine of the Application of the Work of Redemption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Redemption은 구원인데 구원의 역사와 적용에 대한
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적용이 언제 일어났느냐에 대한 순서를 조금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을 때 이 7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걸 조금 나누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는 제일 필요한 게 구원이니까.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 구원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자식 많이 낳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 우리에게 제일 이 땅에서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으로 이 땅의 모든 걸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부르심. 요걸 보고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 영어로는 calling. calling 뭐 하는 겁니까? call. call 택시. 부르면 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콜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기에는 뭡니까?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외적인 소명이 뭡니까? 우리가 부르시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내적인 소명은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응답. 그래서 이거는 구원에 대한 것도 되고 사명에 대한 것도 됩니다. 우리 목회자가 신학교를 들어가면 그 면접하시는 목사님이 2가지를 물어봐요. 내 부르심을 받았냐? 부르심의 증거가 뭐냐? 물어봅니다.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 외적인 부르심 뭘로 확인하는지 압니까? 외적인 부르심. 내가 신학교 때 목회자 돼야지. 자기는 이게 안단 말이야. 근데 주변에서 목사님이 볼 때도 아닌데, 장로님이 볼 때도 저 아닌데, 가족들이 볼 때도 저 아닌데. 그러면은 외적인 소명에서 이미 탈락.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목회자로 그 목사님들과 검사 맡아봐야 돼. 목사님 제가 소명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만일 이 사람이 소명이 맞으면 목사님이 봐도 그래요. 맞아. 누가 봐도 맞아. 그래서 외적인 소명은 뭡니까? 주변에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 반드시. 그리고 내적인 소명.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일이 항상 2가지를 검증해야 돼요. 나만 맞다 이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아닌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다 아닌데 나만 맞다. 미안하지만 그건 좀 어렵습니다. 가는데 어렵다니까요. 뭐 안 될 건 없습니다. 근데 어려운 길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도 항상 2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인가 내적인가. 이거는 이제 구원에 대한. 2번째는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역으로 성령에 의한 새 생명의 역사로 전인적인 역사로 일어난다. 하나님이 불러서 중생시켰어요. 그래서 중생은요 거듭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죽고 함께 살도록 중생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부르시고 중생시킨 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 이제 되돌아오는 게 3번부터입니다. 회심. 회심. 그래서 중생에서 이룩된 변화가 의식적인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과거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함께 지정의가 새롭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은 같이 죽어본 거고요. 회심은 뭐 하는 거요? 내 삶을 통해서 그 응답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정의를 통하여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 이게 좀 중요한데요. 회심,
또 이 회심이 안 될 때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도 같이 또 사용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변화되어진 삶이 드러날까요? 여러분 지금 회심된 삶을 살고 있는데 회심된 삶의 키가 뭔지 압니까? 회심된 삶의 키가 여러분 매일같이 회심되면 매일같이 여러분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맞죠? 회심의 키가 뭐겠습니까? 회심의 키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불완전하죠.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이 있고 여러분의 뿌리가 죄인된 뿌리고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회심의 키는 뭐냐? 내가 죄인의 체질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의롭다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은혜 시큼 받아도 내일 아침 일어나면요 또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어제 막 울고 불고 막 은혜 받고 불 받고 막 해도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또 말짱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날마다 회심은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제 믿음으로 가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자, 믿음은 앞을 내다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다.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중심으로 그에게 신뢰하는 등을 지시한다. 믿음에는 세 가지가 따르는데 첫째는 뭐냐? 지적인 요소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에 근거해서 인식이 필요하고 둘째는 감정적인 찬동, 우리 마음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하여 인격적인 관심과 진심으로 찬동하는 것이고 셋째는 의지적인 요소다. 신뢰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믿음도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은 지정의입니다. 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정은 뭡니까? 완전히 우리의 감정으로도 뭐 하는 거? 인격적으로 찬동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요소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칭의. 칭의는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라고 뭐 해준다고요? 칭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칭의가 조금 중요한데요. 이거를 뭐로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의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 체질은 뭐예요? 죄인의 체질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짠지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바리새인이 구원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느냐? 이거 인정 안 했어요. 내가 율법으로 행위로 완전해질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말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라고요?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라.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단의 요구 가지고 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땅에 자꾸 우리가 성자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 거룩하네. 그 사람은 속이 거룩하겠어요? 안 거룩합니다.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걸 뭐 했다고?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속에 있는 죄성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를 뭐 하는 겁니까?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했어요.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된 사람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칭의. 그래서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근거에서 죄인을 의롭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신분에 영향을 주고 죄책을 제거해 주고 단번에 영원히 완성된 행위다.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에게 적용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칭의라는 말이 가장 본질적인 건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이 법적으로 끝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적으로 다 갚았는데 갚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적인 거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성화. 성화는 뭐냐? 죄인을 순결케 하시며 죄인의 전 성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고 죄인으로 하여금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이고 은혜로운 작용이다. 성화는 인간의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면에서 칭의하다. 칭의는 하나님 보시도 의롭고 성화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뭐 하는가? 변화시켜 가신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화라는 응답을 여러분 제일 빨리 누리는 방법이 뭘까요? 성화. 성화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성화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 돼요. 나를 의지하는 게 행위를 결단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는 거라. 그게 제일 빠른 방법.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견인. 여러분 견인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 견인하면 뭐 생각나요? 견인 자 생각나요. 우리는 고장 났는데 견인해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견인이라는 말 속에는 보장, 책임이라는 것도 동등합니다. 그래서 견인이란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속하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계속적인 역사인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시작했고 인도하고 완성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자, 5번째.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2개 남았는데, 칼빈의 5대 교리도 나중에 이제 요 구원론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거는 조금 더 다른 면이라. 그거는 장로교 입장에서 풀이를 했기 때문에 보편적인 관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의 5대 요거가 똑같은 순서를 같이 얘기합니다. 자, 교회론과 은혜의 수단입니다. 교회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의원은 무슨 것이냐? 여러분이 잘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해서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낸 겁니다. 밖으로 불러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러내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회중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낸 것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유.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졌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그 모임이 교회인데 왜 불렀는지 압니까? 그 보통은요, 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는 게 세상에서 구별해가 우리가 모였잖아. 근데 구별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가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끼리 좋다라고 계속 그 안에서 머물러 있어.
여기가 좋사오니. 맞잖아요. 구별되고 분립경 우리만 하는 게 구원받아. 우리만 특권이야. 우리만 구원받아. 신천지처럼 우리만 구원받아. 하나님이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갈대우리에서 불러냈잖아요. 불러내신 진짜 이유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불러낸 이유는 응답받고 어디로 들어가라고?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부른 거라. 근데 우리는요, 불러냈다고 좋아가지고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대가 나왔지만 진짜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 현장교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속의 교회를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이런 구별이 있습니다. 교회를 칭할 때 이런 세 가지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투적인 교회와 승리적인 교회다.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는 뭐냐? 지상의 교회.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전투해야 돼요. 어떤 전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승리적인 교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면. 천상교회는 완전한 승리의 교회다. 그리고 교회를 또 이렇게 구분합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그래서 무형교회는 뭐가 형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우리는 이거 현장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가정교회, 현장교회. 유형교회는 뭐냐? 이제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행위와 말씀과 성례와 조직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런 교회 안에 조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성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 조직을 갖춘 교회. 그 다음에는 이제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조직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유기체는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하여서 하나다. 라는 유기체. 그러면서도 각각이 다르다. 지역 사명을 위해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조직체.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속성, 통일성,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교회다. 거룩성,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다. 보편성,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주적인 교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은 가톨릭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가톨릭. 그 사도신경에 가톨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신경에. 가톨릭. 가톨릭. 우리는 가톨릭을 구교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가톨릭이라는 단어는요. 응답이 하나님 주신 성경적인 응답이에요. 가톨릭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하나 되어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진. 그 거룩한 공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거룩한 공예할 때 그 공예가 가톨릭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 뭐 우리가 유형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지체된 교회가 하나 된 교회다. 아멘. 그래서 네 교회 내 교회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 속에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역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라는 응답 가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니까 좀 알아야 돼요. 정치와 권세. 이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장로파니까 그 개혁파 제도의 근본 원리입니다. 개혁교회란 뭔가? 개혁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근위의 근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린다. 교회의 모든 직원은 그리스도의 권위로 옷 입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에 지배에 순종한다. 그래서 교회의 직원은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면 특수직원, 그 다음에 일반 보통직원. 특수직원은 뭡니까? 주님이 직접 선별한 겁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보통직원은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 선출된 거예요. 장로, 교사, 집사.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르게 우리 교회 정치를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항존직은 뭐예요? 한 번 받으면 계속 하는 거라.
그래서 항정직은 특징이 뭐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항정직이에요. 기름 부어서 한 번 목사 되면 계속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항정직입니까? 장로 기름 부어 계속 하고. 안수 집사 항정직이라. 그 다음에 권사 기름 부어. 그 다음에 서리 집사 항정직이 아닙니다. 서리 집사는 교회의 시간표에 따라서 1년씩 임명하는 거라. 이 집사 일 1년 해. 그리고 우리 매년 공동회의 때 서리 집사 임명합니까? 안 합니까? 임명해요. 그때 임명 안 되면 그냥 평생들어 살아요. 집사 일을. 한 번 임명하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1년씩. 그래서 항정직과 비항정직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리가 아닙니다. 뭘 위해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겁니다. 자, 교회의 권세는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권세는 성령에 주어진다. 그리고 대리적인 권세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줄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리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 가지를 합니다. 교리권.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권세.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치리권. 이게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의 유지와 영적인 순결을 위해서 초대교회는 이단들을 치리했습니다. 왜?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치리 잘 안 하죠. 옛날에는 치리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는 봉사권. 전도와 함께 구제, 지역을 향하여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수단은 크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세례식 이런 예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증거된 말씀,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고요. 그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은혜의 방편의 효과가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되 반드시 그 말씀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따라야 된다. 그리고 말씀의 두 부분입니다. 말씀을 뭡니까? 율법과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우리가 주신 게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은 뭐냐? 죄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임을 못 깨닫는 거죠. 성례는 뭡니까? 성례는 두 가지를 줄인 겁니다. 성례와 성산입니다. 세례와 성산입니다. 세례,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만민에게 세례를 주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세례의 올바른 상징은 여러분 침례가 맞냐 세례가 맞냐? 사실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합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물을 뿌리거나 붓는 행위, 또 세례의 양식은 상징일 뿐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성결을 상징하는 것이다. 세례의 대상은 세례는 성인, 이렇게 영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가 가끔씩 언급하는 내용이니까. 성찬입니다. 성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에 제정한 것으로 그의 구속적 죽음에 대한 계속적인 기념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동참함을 상징하는 것과 참된 고백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 이게 몇 가지에 이렇게 좀 나눕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화채설. 화채설이 뭐예요? 화, 변화한다. 채, 몸체자입니다. 그래서 떡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 몸이다. 포도주가 곧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그 포도주를 함부로 못 버립니다. 왜? 예수님 피니까. 그 자체가 예수님 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터파. 루터파는 뭐느냐? 공존한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할 때 그 공간에 임재하신다 라고 루터파는 생각합니다.
쩌빙글리는 그저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혁파는 중간적인 입장으로 육체적, 장소적 임재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가르치고 성찬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위해 행하시는 날과 보증으로 보았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덕과 효과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신자들에게 임재하고 실제적으로 전달된다.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념하지만 그 의미를 두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여자는 성찬의 영적인 의미를 이해한 자들만 그들에게 효과. 그래서 우리는 세례자 이상으로 선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 종말론. 종말론 이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 요한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천지나 수많은 이단들이 그들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압니까? 요한계시록에 근거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말론. 여러분 성경에 시편, 선지서 쭉 하다가 이런 게 있습니다. 묵시문학이 있어요. 묵시는 뭡니까? 암묵적으로 계시해 놓은 거예요. 계시. 그래서 구약의 묵시록이 어딘지 압니까?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가지고 묵시를 합니다. 계시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는요 뭐가 있냐라면 드러난 의미와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드러난 의미와 숨겨진 의미. 그래서 예를 들면은 숫자가 있잖아요. 1, 2, 3, 4, 5, 6, 7. 드러난 의미는 뭡니까? 그냥 1, 2, 3, 4, 5, 6, 7을 한 개, 두 개, 세 개, 7개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숫자를 사용할 때도 그들에게는 숨겨진 내적인 의미가 있어요. 666 할 때 6은 무슨 숫자게요? 6. 6을 대표하는 게 불완전한 것입니다. 6은 불완전한 숫자라. 그래서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666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뜻이라. 이 인간아 뜻이라. 그런데 우리는 666이라니까요. 이것도 막 불법해가지고 이게 칩이 어디 꽂히니 어떻게 되니 지옥 가니 안 가니 수많은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묵시문학인데 뭘 해석하면 위험하냐라면 드러난 표면적인 것만 이해해버리면 어디에 빠집니까?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들이 얘기하잖아요. 14만 4천. 거의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14만 4천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미 이제 쟤네들은 그래 다 찼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그 숫자의 의미가 14만 4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배경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면 3은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겁니다. 7은 안식한 날이라. 안식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그냥 숫자가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묵시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그걸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묵시 문학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해석?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수많은 재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걸 가지고 일곱 뿔이 어떻고 이거 열 처녀가 어떻고 몰라. 우리는 뭘 해석합니까?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나되 끝이 아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나도 주님이 오시어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어떤 게 일어나냐 상관이 없다. 주님이 완성해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말은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이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구원받은 자를 보호하시고 완성해 가신다.
그게 해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응답이라. 이 안에 뭐 수많은 네가 뭐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의 징표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구원의 징표는 뭐예요? 예수 영접하면 생명이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이것 때문에 안 망한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오신다. 라는 것이 제일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 내용은 좀 봐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이거는 좀 이게 신학자들이 분분해요. 너무 많이. 지금도 그래요. 자, 재림 전 대사건들. 재림 전에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는 거 봐요? 이방인의 부르심.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때가 찬 숫자가 올 때까지 이방인들을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회심. 하나님이 또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세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어디까지? 예루살렘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회심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큰 배도와 큰 재난. 배도는 뭡니까? 변심하는 거라. 그 믿는 자들 가운데 변심할 자들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난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즉 그리스도가 출현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마지막에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재림 전에 일어나는 쭉 성경적으로 설명한 사건들이고요. 재림 그 자체입니다. 재림. 그러면 재림의 시기는 언제냐? 그 재림 전에 징조가 있지만 그 누구도 그 때를 말할 수 없고 천사들이나 인자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때와 시기는 그렇죠. 아버지께서 우리 알바.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몰라. 예수님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재림의 양식은 어떠냐? 인격적인 재림이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오십니다. 전 인류가 보도록 육체적인 재림이고 가견적인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돌발적이고 그 다음에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신다. 재림의 목적은 부활과 최후의 심판으로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 부활의 심판으로 그리고 악인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재림 이후에 예수님께 뭐는가? 1000년 동안 다시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그의 재림 전이나 후에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무천년, 이거 없어? 후천년, 후에 오는 거야. 전천년, 예수님 재림 전에 오는 거야. 이건 학설로 이렇게 이해되어져 있습니다. 부활과 마지막 심판과 무공세계. 부활은 뭡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성질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육체적인 부활로 의인과 악인을 모두 포함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똑같이 부활합니다. 부활의 시기는 일반적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세상 끝날과 일치하고 최후의 심판 직전에 있을 것이다. 심판 직전에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부활하면 뭐 생각했어요? 우리 얘기한 거 있잖아요. 옛날에 다미성교회 쭉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흰 옷 입고 기다렸잖아요. 뭐 한다고? 휴거한다고. 그래서 먼저는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도 몸이 변합니다. 산자의 부활이 두 번째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변화된 몸이라. 최후 심판.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주와 그 보조자들. 그래서 심판주는 누가 되느냐?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고 천사들이 보좌한다. 심판의 대상은 어떠냐? 인류 개개인이 심판대 앞에 선다. 의인과 악인, 마귀도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마귀도 심판받습니다. 영벌로 심판받아요. 심판의 시기는 세상 끝날 또 죽은 자의 부활 후에 이루어진다. 심판의 표지는 뭐냐? 이방인은 자연법으로, 유대인은 구약의 계시로, 신약 신자들은 복음의 요구로 의인의 상급과 악인의 형벌이 뒤따른다. 최후의 상태는 어떠냐? 악인의 최후의 상태는 악인은 지옥,
풀무불, 풀무옥, 무적행, 구덩이로 표현했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상태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다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받고 그 악인에도 그 요한계시를 보면 등급이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의인의 최후의 상태는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의인의 상급은 영생으로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진짜 이 3년을 배워야 될 내용을 3년 동안 이거 이거 진짜 복잡합니다. 배운 내용을 우리 짧은 시간에 다루었는데 제가 이걸 말하는 게요. 여러분이 그래도 신학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해도 한 번은 들어봐야 돼요. 그래도 나중에 왜 일반 은총 이러면 그 일반 은총 그런 얘기 하더라.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이 뭐구나 이래요. 자, 봅시다. 여러분 구원론 아까 7가지 쭉 했는데 여러분 구원론에서 2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다. 그게 콜링입니다. 구원의 시작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 책임을 이루어 갔습니다.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없느냐?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은 뭐 하면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사단이 공격할 때요, 제일 어디를 공격하느냐? 이거 다 알아도 이걸 공격해요. 구원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기 때문에?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죄인이지, 네 그래도 그랬지. 계속 듭니다. 그래서 구원을 알아야 돼요.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요?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난 것이다. 완전하시다. 교회론 마지막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교회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데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가 첫 번째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강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례. 성찬과 세례와 성찬.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면은 이거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용과 형식이 같이 딱 존재합니다. 말씀의 내용이 있고 그 말씀을 담는 형식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은 주로 형식만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만 강조하다 보니까 형식이 좀 약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서 은혜 주신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종말론. 그렇죠. 뭐 종말론은 여러 가지 뭐 여러 얘기 있었지만 종말론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심판주로 완성하신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세계복음하고 있습니다. 이용사님이 가끔 한 번씩 이런 예화 드는데 저는 참 이렇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마지막 때 이단의 특징이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고 가요. 야, 14만 4천. 자리가 10자리밖에 안 남았다더라. 야, 10명만 들어올 수 있다더라. 네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담요성교회 우리 얘기했지만 예수님 1992년 10월 28일로 오신다. 내가 날짜 받았다. 그러고 옛날에 흰옷 입고 다 올라갔다니까요. 그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KBS에서 찍었어요. 10월 28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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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8일 날.
밤새도록. 안 올라갔습니다. 지금 또 기다리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못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옵니다. 와요, 안 와요? 정말로? 있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때와 시기는 모르는데 오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달란트 비유를 들었어요. 열처녀 비유를 들었어요. 그 비유의 목적이 뭐냐면, 만일 우리가요, 그 주인이 오는데 주인이 언제 올까라는 날짜를 계산되고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어떤 종은요, 주인이 내일 오느냐, 뭐냐, 그 계속 계산하고 신경 쓰는 종은 어떤 종일까요? 딴짓하는 종은요, 계산돼요. 주인 내일 오면 오늘 딴짓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 착한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까라고 계산되는 놈은 분명히 딴짓하는 놈이라. 시끈 딴짓하다가 주인 오면 이렇게 하려고. 근데 신실한 종은요, 주인이 내일 와도 괜찮고 모레 와도 괜찮아, 상관이 없어. 내가 신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재림 계속 강조하는 놈은 어떤 놈이라고요? 나쁜 놈. 그래서 신천지가 나쁜 놈인 거예요. 맞잖아요. 막 주인 운전을 강조해놓고 두려움이 싹 해가지고 뺏어가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오느냐를 대비하는 방법은요, 뭐 하는 거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하고 있으면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누리고 세계복음 하고 있으면 돼요. 아멘? 세계복음 하고 있으면 주인 내일 와도 괜찮아.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맞잖아요. 그래서 재림을 앞당긴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전도자로 매일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내일 와도 되도록. 아멘. 그래서 요거는 정말로는 마라나타,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힘있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버리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깊이는 몰라도요, 이거 정말로 이런 테두리를 가지고 이게 신학이구나 라고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고, 혹시 뭐 하여튼 궁금한 거 나중에 생기시면 물으러 오세요. 예, 물으러 오면 뭐 얼마든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할 말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조직 신학이 마지막 때 이단으로 사이비로 미혹게 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또 우리 현장에서 많은 올바른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이 귀중한 부분에 이 조직 신학이 바탕이 되어주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